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좀 비참한 생각이 들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제 좀 깨끗하고 거룩한 좋은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그 용광로 풀무불 속에다가 도자기를 굽듯이 집어넣어서 그래서 깨끗하게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지금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새롭게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서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지만 이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이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불시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여기에 불시험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그 공장에 무엇 났다? 불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완전히 재산 전체가 다 타버리고 무엇만 달랑 남았느냐? 생명만 달랑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그냥 생명만 겨우 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불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이 불시험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치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순금이나 순은을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석상에 있는 그러한 그 금과 은 부치들, 보석들을 보게 되면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본래부터 이 금과 그 은부치 보석이 아닙니다. 본래는 아주 형편없는 바위덩어리, 돌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캐 가지고 와서 기술자들이 잘게 부수어 가지고 그리고는 그것을 용광로 속에 넣잖아요. 용광로 속에 넣어 가지고 그 굉장한 열에 의해서 다 태우고 녹여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금이란 말이에요. 은이란 말씀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보석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에게도 이와 같은 그 불시험이 찾아오는데 안과 박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불시험을 만나게 되면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면 이제 끝난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외적인 불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굉장한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갈등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경제적인 고통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과 박으로 이런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서부터 무엇을 걸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무언가 걸러내야 될 그런 부스러기들, 이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불순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려고 하게 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불에 완전히 녹아나듯이 그 전에 먼저 망치질을 당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쏟아야 돼. 그래야지 이 교만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불순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이 불순물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자꾸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불순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물들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불시험을 통해 가지고 교만의 불순물,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녹여버리는, 그래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종교적인 불시험입니다. 이 종교적인 불시험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니엘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바벨론에서 선택받은 유대인 포로였지만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신앙을 꺾어놓기 위해 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말이지. 생명을 빼앗겠다. 이게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을 선택하고 그리고 살아갈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이 시험, 이 불시험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격과 삶을 순수하게 만드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그 시험, 불시험도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불시험이 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는 내 생명, 내 재산, 이거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불시험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불시험이 기독교 초기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10번 정도의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선택하든지 너희들의 신인 예수를 믿든지 그때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10번이나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번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건 피 묻은 복음이에요. 생명과 바꾼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이 빛나는 복음을 우리들이 받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불시험을 10번이나 견디면서 그 복음을 우리의 손에다가 지금 넘겨준 거란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 북한에서도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사랑하는 동족들이 지하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발각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북해 있다. 그들이 당하는 시험을 종교적인 불시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이런 종교적인 불시험은 없단 말이에요. 로마에 살면서 10번이나 고난을 당했던 그런 거 없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방해를 받는 일이 없어요. 너무나 우리는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 그런데 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그 교만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교회 나가게 되면 무섭게 핍박하는 가정들이 있고 이 직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에 그런 따가운 시선들이 있단 말씀이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불시험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시험을 지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불시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시험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꼭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이상한 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불시험의 풀무불 속에다가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진 거 다 잃어버리게 되고, 뭐 불타버리니까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엔 생명만 겨우 건져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겪게 하시는가?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유도 알 수 없는 불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즐거워하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교회 나아간다는데 결국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질할 때에 그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불시험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이들의 고난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융통성이 없고 너무 고집스럽고 그리고 참으로 딱하다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연단할 만큼 이렇게 연단받는 그 신앙이 너무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단받는 그 신앙, 하나님에게 굉장히 귀중하게 보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무엇이 있다?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띄워놓고 보세요.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나가서 막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저것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제일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는 굉장히 좋아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옥에다 가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죽일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 옥 밖에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바로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어두운 밤에 지키고 있는 병사들도 모르게 그 착고를 다 풀어주시고 베드로 이리 좀 나와. 그래서 베드로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갑니다. 문이 잠겨 있어야 되는데 문이 어떻게 스르르 열린단 말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길로 나가가지고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니까는 문을 잠가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드려도 자기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이. 그런데 어떤 조그마한 이 여자아이가 그 이야기 이제 소리를 들었는지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베드로라고 하는 소리만 듣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 야, 무슨 거짓말을 하는? 아니 내가 봤단 말이야. 진짜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서 있지 않았어요. 살아서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말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이지. 이 귀한 믿음을 얻는 계기가 됐죠.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는 자라 말이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시험 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내가 복 있는 자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신앙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은 이 신앙의 길,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코웃음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도리어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불꽃 사이에서도 그 불꽃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시험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우리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보지만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불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불시험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짝이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것이 복이 아니다. 그건 그저 유리구슬과 같이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보석으로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와 믿음으로 행하는 헌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복이란 말씀, 그것이 보석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보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반짝이는 것, 조금 성공하는 것, 그건 유리 구슬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그 맨하튼이라고 하는 섬, 그 본래 섬이었습니다. 그게 뭐 지금 터널을 뚫어서 연결을 하고 다리를 놔가지고 그게 뭐 반도에 붙어 있는 것처럼 이전 본래 섬이었습니다. 인디안들이
그 섬을 가지고 살다가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섬을 우리에게 팔라. 뭘 주겠느냐 그랬더니 보석을 주겠다라고. 한 상자 보석을 갖다 주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리구슬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유리구슬인지 장난감인지 모르고 돈 얼마 안 되는 장난감인 줄 모르고 그 덥석 받고는 그럼 그 섬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맨하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섬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유리구슬이 보석인 줄 알고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성공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시험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의 정금의 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시험을 당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살펴야 될 것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불시험을 이기는 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불시험이 홀라당 우리를 태워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불시험 중에 있는데 말이죠. 그럼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선 첫째는 내가 무엇을 붙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왜 오는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왜 사업이 이렇게 지금 주저앉는지 아니면 왜 내게 이런 병이 지금 몹쓸 병이 찾아오는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불시험이 왔다는 것이고 또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닥친 불시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제 불시험이 질문을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 다닌다. 자, 그러면 이 불시험 앞에서 내 살 길을 찾아서 신앙을 버리겠느냐?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겠죠. 아니면 이 불시험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느냐.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불시험이 지금 질문하는 여전히 신앙의 길을 걷겠느냐? 아니면 신앙의 길을 중단하고 세상 길을 갖겠느냐? 그때에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두 길 가운데서 한 번만 절하게 되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 것이다. 그때 이들이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 불시험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우리는 무릎 꿇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가 불시험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우리는 믿는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그렇지 아니하여서 그리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겠다. 우리는 그 순교의 길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다보고 그 고난 앞에서 결국은 돈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나도 순교할 수밖에 없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팔아서 얻은 그 은으로 그가 마련해 놓은 밭은 피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시험 중에는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불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추운 겨울인데 곰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곰은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잡니다. 움직이면 에너지가 더 소비가 되니까 목숨만 이 겨울 동안에 지키자. 잠을 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겨울을 견뎌내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일어서서 조복조복 걸어서 그 산에 가장 힘 있는 자로 불리면서 사냥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겠다. 이 길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리고는 여러분들 뭐 다른 것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말씀만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말씀만 붙들고 살면 뭐 누가 먹여주는가 그러면서 여러분의 등을 자꾸 떠밀고 오라고 여러분을 손짓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그들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들이 잠잠히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그 시간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불시험 가운데 붙들었다고 하게 되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시험은 왔는데 두려움만 밀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초조해하게 되면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 묵묵히 기다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와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불시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상한 것은 세상의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냥 세상에 사는 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도움 안 받아도 얼마든지 잘 나갔어. 그러니까 어려움 불시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 주님이 나타나도 잘 몰라. 그런데 불시험을 당하신 분들은 불시험을 당하니까 견디기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여, 주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불시험이 끝나고 났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어느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저 평탄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저분이 주님이신가? 알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 불시험을 견디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시군요. 가까이 계신 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불시험을 견디는 이들, 그들만이 마지막 때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이 고난 속에는 무언가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 가운데 하나는 고난은 하나의 시험이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고난은 하나의 시험이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받는 불시험은 분명히 시험이기 때문에, 테스트이기 때문에,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재기의 기회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비밀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니까 그런 불시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분이 주셨으니까, 나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숨겨진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불시험 가운데. 이것은 시험이지 마지막 멸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시험을 당하게 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분명히 무엇이 보석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100%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제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구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으면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불시험을 이기고 불시험을 당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깨끗한 귀한 보배로운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